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계열의 세대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계열의 세대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계열의 세대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좀 앉아서 할 테니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새벽에 계속 서서 이제 30분밖에 안 되지만 조금씩 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시간을 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앉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를 이제 오늘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성막에 대해서 이제 짧게 우리가 한 9월, 10월 중순까지 또는 10월 말까지 성막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요. 그다음 11월부터는 다시 또 우리 새로운 공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레위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레위기는 주된 내용들이 제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사.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걸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한번 짧은 시간을 통해서 쭉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부모들이 아이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레위기는 랍비 학교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레위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빈도가 가장 높은 책이다. 인용하는 그런 인용이 가장 많은 책이 레위기다.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주제는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곧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이다. 하나님은 거룩인데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는 세 가지 거룩을 강조합니다.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전체적인 주제가 거룩인데 이 거룩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누구에 대한 거룩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이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누구에 대한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웃에 대한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단점이 뭐였는가 하면 그동안 1번만 배운 거예요. 1번 하나님에게 대한 거룩. 즉 다시 말해서 썬데이 크리스찬만 계속 양상시켜 놓은 거예요. 주일날만 교회 오면 됐다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월화수목금토가 내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안 살아가는, 그러니까 완전 이것이 이분화되어 버린, 교회 안에서는 천사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악마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양상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 사기치고 온갖 범죄자들, 온갖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교인 중에 그렇게 많은 이유가 1번만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1번도 제대로 안 가르친 거죠. 사실은 곧 종교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해야 되고, 자기 자신, 나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도 거룩해야 되고, 이웃 또는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의 거룩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구별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별된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하여 살게 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어느 땅에 정착하여 살게 만드셨죠? 고센 땅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그들과 동화되고 섞이기 때문에 그들은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만 정착하여 살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역은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나 자신도 우리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어떤 호칭이 붙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수치상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적게는 5만에서 많게는 10만 가까운 사람들이 삽시간에 늘어난 겁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늘어났어도 그들은 단순히 그냥 예수쟁이였을 뿐인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와해되고 무너지고 그들이 여러 많은 장소로 흩어지면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다양한 인종,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정치가도 있었고 권세 있는 자도 있었고, 그리고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도 있었고, 또 다양한 어떤 여인들, 어린아이들 다 뒤섞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때부터 교회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진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살기 시작하니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호칭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들은 달랐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구별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들도 세상 사람과 다른 면이 내가 교회 가는 거다, 이거는 사실 아닌 거죠. 이거는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과 내가 다른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있기에 삶을 통해서도 그 거룩이 드러나고 나타나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면 세 가지 구별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아니면 수시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 곧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예배 곧 제사에 대한 규례들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제사하라 저렇게 제사하라, 그래서 5대 제사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배의 삶이 귀찮아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삶이 막 기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예배로 구별할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거룩은 무슨 삶으로 구별됩니까? 성결한 삶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생활하는 게 다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생활하는 이 사고방식, 세계관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이게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생활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이 기준점부터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농담 삼아 말씀드린 게 농담이 아닌 진담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깨달았던 것이 뭔가 하면, 자, 따라합시다. 그건 네 생각이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 생각이 내려져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내 생각이 포기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사도행전에 보면 뚜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자기 생각 속에 그냥 갇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역사하는데도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끝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거룩은 이웃에 대한 거룩인데, 그것은 사회적 책임으로 구별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사회적인 책임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요. 전 세계의 모든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내 세계 또 내 교회 내 가정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다가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야단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게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있지만 또 나아가서 뭔가 하면 관리하고, 그죠? 다스리라, 지배하라,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곧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이 세상이 안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역대상 말씀드렸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의 죄악에서 떠나야 된다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야 된다고, 그래야만 이 땅 가운데 재앙과 이 땅 가운데 이 저주들이 끝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곧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은 누구 책임인가 하면 우리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놓고 자기 역할을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이 땅을 저주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 그게 뚜렷하게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저주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시잖아요. 그럼 이걸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시 회복되면 땅이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난리죠. 기상이변이라고, 이 추석날까지도 이렇게 30도를 웃도는 여름 날씨가 지속되는 건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렇죠?
진짜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 난 게 이번에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태풍이 일본을 지나갔고 중국으로 지나갔죠. 우리나라만 비껴간 거예요. 누구 때문일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도 지금 난리 났고 일본도 난리 났는데 이게 슈퍼 사이클론이라 그러죠. 슈퍼 태풍. 우리나라에 불어와서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시속 250km가 부는 바람이 막 불어제끼니까 자동차도 그냥 자빠지고 사람도 그냥 막 날아가는 그 영상 보셨나요?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떠 있거든요.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 태풍이 일본과 중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이번엔 태풍이 거의 없이 그냥 조용히 지나간 거 아닙니까? 이게 참 감사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되는데 이 모든 세상은 사실 믿는 자들이 바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들도 다 해야 된다라는 게 레위기의 가르침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삼각형으로 그리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라,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룩하라,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거룩하라. 곧 구별되라는 겁니다. 거룩과 함께 구별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는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5대 제사다. 제사와 관련된 것이 핵심 주제니까요. 5대 제사인데 벌써 다 까먹으셨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별명이 있는데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 왜 상번제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이죠. 아침 저녁 곧 매일매일 하루도 끊임없이 365일 계속 돌아가는 게 이 번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수치상으로 이 장로님께서 소를 먹이시니까 하루 2마리씩 소를 제사 드리면 1년이면 몇 마리의 소를 제사 지내야 됩니까? 거의 700마리, 그렇죠? 700마리가 넘는 소를 하루 2마리씩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1년만 드리면 끝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끊임없이 계속 드리는 제사예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드리는 제사. 물론 이게 개인의 제사가 아닌 공동체의 제사이기 때문에 개인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공동체로서 감당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건 엄청난 소모다. 그렇죠? 엄청난 이 경제적인 어떤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제사를 요구하고 계시느냐? 그만큼 제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한번 예배, 저녁에 와서 예배. 이게 계속해서 진행돼야 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예배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 모임보다는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으라 이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번제예요. 상번제. 항상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상번제. 그 다음은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인데 이 소제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독립적인 제사가 아니라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부가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무엇이 주재료인가 하면 곡식가루입니다. 곡식가루.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용할 양식 곧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시잖아요. 양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 양식 하루 한 끼 먹는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가 돼야 된다. 그렇죠?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30년 전 40년 전 보릿고개 뭐 제가 물론 어렸을 때는 그 나무 껍질 초금 목피의 그 생활은 안 해봤죠.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가난한 건 한 50년 전 60년 전의 사건들이니까요. 아마 이군자 권사님은 그 시절을 지내오셨을 거예요. 그죠? 초금 목피의 시절을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 벗겨 먹고 뭐 하여튼 뭐 이 곡식이 자라기도 전에 미리 베서 다 먹는 그런 어떤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절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지금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한 끼 식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제도 계속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 식사 때마다 감사 기도, 내가 오늘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의 제사 늘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속죄제인데 이게 참 중요한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뭐와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일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속죄는 죄와 관련된 것인데, 지도자들 그리고 또 모든 백성들이 죄가 있을 때마다 항상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속죄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독특한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건 좀 이따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뭔가 하면 속건제예요. 속건제. 자, 속건제는 뭔가 하면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배상하는 거다. 내가 손해를 끼쳤거나 뭔가 물건을 망가뜨렸거나 했을 때 배상하는 속건제.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 몰라라 하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 제사를 드리면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규례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이 화목제. 화목제는 무슨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축제.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승진했을 때, 내 아이의 뭐 생일이 왔을 때, 가정에 뭐 결혼이 있을 때, 이런 축제할 일이 있을 때 음식을 가지고 오는데, 이 음식은 제사장만 먹는 제사가 아니라 누가 먹어요? 이거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표현이 로마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축제를 벌이는,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듯이 화목제는 축제할 일이 있을 때 함께하는 제사, 이게 이스라엘의 5대 제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를 죄와 관련된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매일 일상이 감사, 일상 한 끼 식사가 감사, 죄와 관련된 것도 이게 용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에 대한 또 이 배상과,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는, 이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예배하고 완전 다르죠.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매 끼니마다 범죄했을 때도, 그리고 내가 뭔가 손해를 끼쳤을 때도, 아니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항상 예배하라, 뭐 이런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라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번제의 특징은 세 가지인데, 소의 제물이 있고, 양과 염소, 양과 염소는 동일로 규정을 합니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비둘기, 이렇게 번제물이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물은 반드시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와 함께 피의 제사인데,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비둘기의 구별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누가 소를 드리고 누가 양과 염소를 드리고 또 누가 비둘기를 드리는가, 뭐가 기준입니까? 재산, 경제력이 기준이다. 그래서 내가 잘 살면 소를 드리는 거고, 정말 못 살면 비둘기를 드리고,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은 들판에 나가서 비둘기 둥지 틀면 되니까, 아니면 집에서 비둘기를 키우면 되니까, 비둘기 새끼 한 마리 들고 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둘기를 드리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죄와 관련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관련돼서는 떼먹지 마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빼먹지 마라, 떼먹지 마라. 우리가 예배를 그냥 좀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 돈이 없어서 못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게 이런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번제의 의미고요. 자, 번제를 드리는 과정은 번제물을 준비하는데, 반드시 이 번제물은 뒤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 번제물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제물에 대해서는 첫 번째 뭡니까? 눈먼 것, 두 번째는 상한 것, 세 번째는
배임을 당한 거나, 네 번째 종기가 있는 거나, 다섯 번째 습진이 있거나, 여섯 번째 비루 먹은 거, 빼빼 마른 거,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거, 발이 5개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 여덟 번째 고환이 상한 거, 뭐 이런 것들은 드릴 수 있다, 못 드린다? 못 드린다는 겁니다. 즉 이 재물에 대해서 반드시 사람이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 우리 선배들이, 여러분 우리 어머니 시대,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때는 토요일 저녁에 뭐 했습니까? 이군자 권사님, 토요일 저녁에 옷 다리고, 그 다음요 돈 다렸어요. 제가 그 간증 듣고요 저도 깜짝 놀랐잖아요. 저희 동네에 행복교회가 있는데 행복교회도 115년인가 지금 됐거든요. 115년 정도 됐는데 거기에 아주 과거에 신앙생활 했던 분의 간증을 듣는데, 토요일 저녁에 다리미로, 옛날 다리미 요즘 뭐 전기로 하는데 옛날에는 숯 얹어 갖고 하는 다리미 아시잖아요. 숯 얹어서 돈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500원짜리 종이돈 이걸 쫙 펼쳐서 빳빳하게 만들어서 봉투에 넣어서 교회로 들고 갔다는 거죠. 옛날에 무슨 은행이 있기를 합니까? 뭐 돈 바꾸는 뭐가 있기를 합니까? 그러니 구겨진 돈을 토요일 저녁에 빳빳하게 피고 옷도 잘 다려서 또 이상하게 하얀 옷만 입고 교회를 가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규정하고 있었기에.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저녁에 다음 날 예배를 준비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우리는 요즘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옵니까? 주일날 아침에도 바빠요. 뭐 이것저것 막 하다가 허겁지겁 막 달려가다가, 그죠? 그래서 후탁 성도라고 부르죠. 후탁 성도가 뭔가면 주일날 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어디 있냐고 막 뒤지다 보니까 저기에 구석탱이에 있는데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으니까 후 불고 툭툭 털고 온다고 해서 후탁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는 이미 예배에서 탈락이다. 그렇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된다.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지 지난번에, 재물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제사장이 먼저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한번 걸러져. 근데 걸러지 못하고 문제 있는 재물을 가지고 왔다가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니까 목숨 걸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앞으로 나오는 거니까. 조금 이따 이제 제가 설명하겠지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버립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그 대제사장의 두 아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왜요? 문제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전부 그냥 퉁치려고 하다 보니까 막 드리는 것 같은데,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막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신중하게,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마치 재물이 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되고 점이 없어야 되고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아요. 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버릇처럼 기도하시잖아요. 일주일 동안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뭐 이렇게 또 뭐 왔나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은 왜 안 죽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구약 규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다 죽여야 될 텐데,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은 그 피 때문에 우리를 죄 없이 해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예배 드리는 것, 드림에도 불구하고 무사한 건 주님의 은혜일 뿐이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드려서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안심하지 마라.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리면 나중에 이것이 자범죄가 돼버린다. 고범죄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자범죄란 이미 생활화돼 버린 거예요. 당연시 여기는 겁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반드시 드리고 그것에 안수하는 건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고, 그래서 그 제물을 죽인다. 죽여서 고기를 각을 떠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죠. 쪼개는 겁니다. 쪼개는 거. 그래서 이 제물이 쪼개져야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쪼개지셨기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과 함께 쪼개져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쪼개져야 되고 내 자아가 쪼개져야 되고 내 죄성이 쪼개져야 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의뢰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변화의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다음 소제는 곡식으로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다 했으니까요. 소제에 첨가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룩이고 두 번째 꿀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설명드렸나요? 누룩은 부풀리는 거죠. 즉 예배를 뭔가 부풀리지 마라.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오지 말고, 내가 다른 어떤 뭔가 꾸미는 옷을 입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죄인이면 죄인 있는 그대로, 내가 상처받으면 상처 있는 그대로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 받으면 되는 거고, 꿀은 뭔가면 달콤함이잖아요. 예배에 뭔가를 부가적으로 달콤함을 집어넣지 마라. 인간적으로 뭔가 매력적인 것들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교회가 이 예배가 자꾸 변질되는 이유가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부풀려요. 예배가 뭔가 정상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보다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예배가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누룩과 꿀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이거는 제거하고 기름과 소금과 유황,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 화목제는 아까 뭐라고 드렸습니까? 축제,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읍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일 감사 헌금만 내지 마시고 생일상도 차립시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다, 그죠? 생일상은 생일 맞은 사람이 차려야 돼요? 아니면 다른 주변 사람들이 차려주는 거죠? 근데 이상하다. 교회는 왜 생일 맞은 사람이 돈을 내죠? 뭐 감사한 거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가 감사한 것만 하지 말고 그날 식사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한번 좀 나서 보세요. 좋은 일 있을 땐 같이 나누는 거예요. 승진했다. 감사한 것만 내지 말고 한턱 쏘세요. 아니면 떡이라도 쏘시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덕목 아닙니까? 자, 그리고 자, 제물에 조건이 있는데, 조건은 어떻게 해요? 내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모세오경에 다 나오는 거고요. 성경의 곳곳에 이게 다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나 로마서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이건데,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헌신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말라기서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말라기 시대 때는 구약의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간의 암흑기를 거치고 예수님 시대가 오거든요. 그 말라기가 왜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단계가 되어버렸는가 하면 이것이 당연시 되어버렸습니다. 즉 눈먼 거, 상한 거, 배임당한 거, 뭐 종기 있는 거, 문제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는 제사 지냈다라고 그냥 퉁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나요? 재물의 똥을 내가 그 사람 얼굴에 발라버리고 싶다라고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군가가 일어나서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더 이상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제사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결국 성전을 없애버리죠.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말라기의 기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속죄제는 뭐 죄와 관련된 거 이거 지난주 설명했으니까 지나가고요. 자,
속죄제에서 유독 피를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자,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레위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다고 말하는가 하면, 모든 제사, 거의 대부분의 제사는 피 흘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죄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다루는데 우리가 죄를 가볍게 다루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문제는 생명으로 그걸 속전하는 겁니다. 뭘 죽여서라도 그 죄를 속하는 거예요. 짐승을 대신 죽이는 거죠. 근데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니까 나중엔 예수님을 죽이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데 우리가 심각하지 않으니 문제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죄 사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다른 제사와 차이점이 있다면 죄 때문에 뭐가 없다? 향기로운 냄새가 없다. 죄는 흉악한 거니까. 그렇죠? 십자가는 아름다운 거예요? 흉악한 거예요? 사실 흉악한 거죠. 십자가를 진짜 그 처형틀을 우리가 받더라면 끔찍할 겁니다. 거기 예수님 못 박아 매달았으니까요. 즉 우리의 죄가 그렇게 흉악하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제사를 지내라라는 것이 레위기의 가르침이고요. 자, 오늘 새로운 건데요. 모든 제사에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필수 요소 5대 제사. 자, 5대 제사 첫 번째 뭔가 하면 번제, 그다음 소제, 그다음은요 화목제, 그다음은요 속죄제, 마지막이 속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제사에 항상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배경 그림 해놨잖아요. 배경 그림 뭡니까? 불이 타야 됩니다. 모든 제사는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런데 자, 질문. 불이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최초의 불은 어디서부터 땡겨왔을까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다 제작하고 모든 기구들을 다 제작하고 이제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제물도 다 준비해놓고 장작도 준비했고 다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이 불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불은 어디서부터 땡겨왔을까요? 최초의 불. 인류 최초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불.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브라함이 불 들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모세 시대 때는 이게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불.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거 모르시나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데. 자, 같이 읽어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진짜 중요한 거 나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인류 최초의 제사, 곧 성막이 제작되고 첫 제사가 지내지는 그날 불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 모든 백성이 기겁을 한 겁니다.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서 떨어진 이 불 다 불태워버리면 꺼져버리잖아요. 자, 이 불 꺼트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사장의 임무 중에 첫 번째 임무가 이겁니다. 제사 지내는 게 첫 번째 임무가 아니라 제사장의 1호 임무는 이 불을 관리하는 겁니다. 자, 엘리야 시대 때도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졌죠. 그렇죠? 하늘의 불. 그런데 이제 요거는 뒤에 나오는데, 자, 그건 뒤에 설명할게요. 자,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나답과 아비후, 아까 이제 설명하다 말았는데, 자, 레위기 10장에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그들은 아론의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인데,
자,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다음은요,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최초의 불은 어디서 떨어졌다고요? 하늘에서. 그러면 이 성막 안에서 거행되는 모든 제사는 반드시 무슨 불로 해야 됩니까? 최초의 불, 이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서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이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서 분향해야 되고 등대를 밝혀야 되고 이 불을 가지고서 그 향로를 밝혀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2절 어떻게 됩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제사를 드리면 죽여버리는데, 이게 안타까운 것이 최초의 제사잖아요. 성막이 완성되고 최초의 제사, 그리고 제사장이 임명되고 첫 번째 제사, 그것도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첫째 둘째 아들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그를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 장례 치르지 마, 울지도 마, 어떤 행위도 하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다 죽었기 때문에 절대로 울거나 슬퍼하지 마라. 장례도 치르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범죄 때문에 죽었는데 중요한 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들이 두 가지를 범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범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범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다른 불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가볍게 여겨버린 겁니다. 무조건 번제단에 최초의 하나님의 불을 담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불을 담지 않았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를 성경이 그 안에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다른 불이죠. 다른 불.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자,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관유인데,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마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즉 나답과 아비후가 이 회막을 벗어났다는 소리입니다. 회막을 왜 벗어났을까요? 그동안 살아오던 삶의 습관들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 텐트에 가서 자고 먹고 한 겁니다. 지금 제사장으로서의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지 그들은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 안에서 봉사할 때는 그 회막에서 못 나갔는데 그들은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걸 이게 사람이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에게는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지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공로로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으로 자꾸 나가지 마라. 세상으로 자꾸 나가지 마라. 세상으로 나가서 범죄하고 돌아와서 예배하려고 해봐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들락날락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험 들지 맙시다. 뭐 들지 말자고요? 시험 들면 꼭 어디로 가죠? 세상으로 가잖아요. 아니면 또 다른 주님을 만나시잖아요. 남자들은. 그렇죠? 그러고 막 방황하다 돌아오니 이게 인생이 시간 낭비, 허송세월을 하는 겁니다. 자기만 손해 결국은. 그래서 여호와의 관유가 있다. 여호와의 관유, 기름 부었다는 소리예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두 번째는 문제가 뭔가 하면 포도주나 독주예요. 즉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 어떤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되나요? 왜인가요?
성경에 어디 뭐 마시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있잖아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왜? 그리하여 뭘 면하라? 죽음을 면하라. 물론 서양 쪽에서는, 서구 쪽에서는 목회자도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우리랑 문화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들은 술을 술로 마시는 게 아니라 음료로 마시는 거고, 우리는 술을 독으로 마시니까. 그렇죠? 독, 먹고 죽는 독도 있지만 독으로 마시니까 독.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한번 나갔다 오시면 이렇게 돼서 오시는데, 인사불성 뭐 그렇게 돼서 오십니다. 뭐 하여튼 뭐 저쪽 동네에는 좀 술이 좀 과하게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괴짝으로 사다 놓고 그걸 비워야 들어오시는 옛날 어른들은 그랬다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는가 하면 뒤에 나오는가 본데요. 자, 그거는 뒤에서 설명하죠. 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회막문을 나가서 뭔가를 즐겼다는 소리죠.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요, 예배 전에 토요일 저녁에는 일찍 주무시고, 토요일 저녁에는 나이트 가지 마시고, 술집 들르지 마시고 예배 준비합시다.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떤 설교 도중에 그냥 웃자고 한 소리예요. 웃자고 한 소리였는데 무슨 소리를 했는가 하면, 토요일 새벽 2시면 주일이네 이미. 새벽 2시까지 영화를 보고 거기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잠들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웃자고 했거든요. 그날 누군가가 시험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 마누라가 꼰질렀대요. 저는 그냥 웃자고 했는데 진짜 시험 든 거예요. 마누라가 꼰질려서 목사가 설교 시간에 자기 이야기했다고.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찔리면 회개해야지. 근데 시험 들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는 예배 준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구별돼야 된다. 나답과 아비후는 틀림없이 나가서 술을 즐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경고 삼아 또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번째는 지성소를 출입하는데, 지성소는 성소와 함께 붙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성소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뭐하지 못하도록 죽지 않도록 해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즉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가다가는 죽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대제사장이랄지라도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지성소로 들어갈 땐 발이나 허리춤에 뭘 묶고 들어가요? 줄 묶고 들어갔는데 조용하면, 줄 톡톡 쳐보면 안에서도 톡톡 치면 살아있는 거고, 조용하면 죽은 거니까 줄 땡겨서 못 끄집어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신에 또 대제사장의 에봇에는 방울이 달려 있잖아요. 움직이면 짤랑짤랑 소리 나니까 살아있구나. 조용하면 죽은 거예요. 근데 죽었다고 해서 누가 들어가서 가지고 나올 수 있나요? 그래서 줄을 매단 거예요. 못 들어가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에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하루밖에 못 들어갑니다. 엄격하게 구별된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하는데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되고, 야,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었구나. 대제사장이랄지라도 함부로 못 나갔구나. 1년에 하루밖에 못 나갔구나.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매주마다 나갈 수 있고, 또 매번마다 내가 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거예요. 이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래서 지성소는 절대로 들락거리지 마라. 또 훔쳐도 보지 마라. 죽는다. 그래서 네 가지를 경고하셨다는 거죠. 첫 번째는 다른 불 담지 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관유, 머리에 기름 부었다라는 것과, 세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즐기지 마라. 네 번째는 지성소를 함부로 엿보지 마라. 이게 그들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 안 됐는가 하면 구별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라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기에
자, 읽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즉 제사장들이 분별되어져야만, 분별할 수 있어야만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데, 제사장이 바른 길 가니까 백성들도 함께 타락하니 하나님은 초장부터 죽여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별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우리 이 시대 우리는 왜 구별되어져야 되고 왜 분별되어야 됩니까? 난 제사장도 아닌데요. 아니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왜 분별되고 구별돼야 됩니까? 예? 뭐가 있어요 우리한텐? 우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인지 아닌지를 왜 분별해야 됩니까? 제사장이니까 말고 또 좀 더 정확하게. 자, 제사장은 항상 누구를 대신합니까? 백성들을 대신하잖아요.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대신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대신합니까? 여러분 혼자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여러분에겐 누가 달려 있어요? 누가 딸려 있어요? 식구들이 딸려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만 나를 똑같이 생긴 이 녀석이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일을 자식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곧 부모가 하는 일을 자식이 배우는 거고, 또 우리는 또 왜 저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에게 누가 또 딸려 있는가 하면 내가 만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딸려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점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이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네? 나를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원찮으면 그 사람은 더 시원찮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구원을 못 받으면 누구 책임이죠? 내 책임인 거예요. 이제 뭐 오십니까? 우리가 왜 거룩하고 구별되고 분별되어져야 됩니까? 나에게 딸려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11번째 계명이 뭔지 아시죠? 10계명에 더하기 하나가 더 있는데 따라합시다. 들키지 마라. 들키면 죽는다. 이게 11번째 계명인데 사실은 안 들킬 수가 없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딴짓하지 말고 우리는 구별됩시다. 분별됩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1절 빼고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가는 길이 돼야 되지. 내가 가는 길이 낭떠러지가 돼버리면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나도 죽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도 죽고,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표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된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제단 불관리입니다. 번제단의 불은 뭐하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어디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자, 읽어볼게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에 불이 꺼지는 순간 누구도 죽어요? 제사장도 죽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가 성냥이 그때 참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궁이에 불을 떼야 되는데 제가 한번 실수로 아궁이에 불을 꺼트렸어요. 아궁이에 불은 불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장난치다가 꺼트렸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엄청나게 혼나고 옆집 가서 그 숯 하나를 꼬았습니다. 불 붙은 숯을 꼬아서 아궁이에 불 떼서 소죽을 끓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래서 불 꺼트렸다고 엄청나게 혼난.
번제단에 불을 꺼뜨리면 혼나는 수준이 아니라 죽습니다. 왜? 하늘에 불을 꺼뜨렸기에. 그러면 한 명이 불 관리하다 불 꺼뜨려 버리면 다시 또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져야 되네요. 근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이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많잖아요. 레위 지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의 이 관리는 아론의 자손들만 관리할 수 있기에, 그들이 불을 꺼뜨렸다가는 큰일 나니까, 몇 안 되니까요, 큰일 나니까 하나님은 향로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옆구리에 향로를 달고 다닙니다. 이 향로는 하늘에 불을 담는 향로예요. 그래서 여기에 숯을 넣고 이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속에서 이제 38년의 광야 생활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 생활 속에서 비바람 칠 때도 있었을 거고, 뭐 하여튼 엄청난 환경적인 변화가 있을 텐데도 불이 안 꺼진 것은 제사장들이 목숨 걸고 그 불을 사수했기 때문이고, 그 불을 담아서 번제단에 불 붙이고 분향단에 붙이고 등대에 붙이고 항상 거기에 불을 밝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단의 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꺼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을 밝혀달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목숨 걸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불은 끊임없이 제단에 피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제단에 불이 계속 붙어 있으면 돼요. 활활 타오르면 돼요. 상번제처럼 아침 저녁으로 불이 계속 타오르면 뭐가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그렇죠? 문제돼도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사해버리니까 문제가 해결돼 버리잖아요. 교회에서 기도의 불이 계속 살아있으면 교회는 문제가 안 생길 뿐만 아니라 생겨도 해결돼 버립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불이 꺼져 있으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자, 여기 눈에 보이시나요?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래서 여러분 늘 믿음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에 계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뭐 1시간 안 채워도 돼요. 오셔서 단 10분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루 24시간 중에 10분이면 정말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밥 먹고 잠깐 멍하니 있어도 10분 지나버리는데 그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의 불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기 점촌 사는 사람들은 교회가 멀어서 이제 핑계치 못할 것은 이제 비전 센터를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도 아마 한 번씩 할 거예요. 중고등부 예배, 다음 세대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예배도 가끔씩 비전 센터로 모이세요 하면 여러분 점촌으로 오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점촌 사는 사람들은 비전 센터로 가셔서 이제부터 기도하시면 돼요. 아직 십자가를 못 달아서 그런데 누가 십자가 좀 달아주십시오. 십자가 달고 불 켜놓고 이제 여러분 틈날 때마다 그곳에 이제 제2 사냥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점촌 오그리 한가운데 시청 바로 앞에. 그래서 시청 직원들은 핑계 못합니다. 이제 점심 먹고 할 일 없으면 비전센터에서 기도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합시다. 제사 곧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합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의 5대 제사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불이에요. 불, 하늘의 불. 이게 최초의 불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걸 꺼트리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은, 이 구원은 우리가 뭐 신앙생활 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의 불, 또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이 꺼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피웁시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불태우고, 예배를 통해 불태우고, 헌신을 통해 불태우고, 이 불을 항상 꺼지지 않도록 더 활활 태워서 교회에 불이 좀 많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가슴마다 좀 영적인 불이 많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교회, 늘 불이 붙어 있는 그런 교회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불입니다. 불은 꺼지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제사에
제일 핵심은 불이에요. 하늘의 불.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불이 늘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